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가장 밑바닥의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장 밑바닥의 형통입니다. 좀 안 어울리는 듯하지만 잘 어울리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형통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한 5초간 잠깐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제목을 보시면서 여러분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한번 잠깐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형통이란 이런 모습이다 하고 그림을 좀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형통이란 말이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은 모든 일이 생각이나 의도대로 막힘없이 잘 풀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형통이랑 어떻게 잘 맞나요? 보통 우리가 내 삶에서 고통이 없고 재정이 넉넉하고 자녀의 삶이 잘 풀리면은 우리가 형통하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형통이라고 하는 세상의 정의 가운데 그 형통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없는 형통은 아무리 잘 된다고 하여도 그것은 진짜 형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죠. 상황이 좋아지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내가 막 좋은 상황이 좋아지고 잘 술술 풀리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라고 생각하는 게 이 세상적인 형통을 이 교회 안으로 갖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점검할 수 있냐면은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아니면 그 하나님을 왜 원망하느냐 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세상적인 형통을 가지고 오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형통을 가지고 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 풀리지 않고 고난 가운데 그런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 그때 하나님 원망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상황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형통은 어떤 형통입니까? 여러분, 그 형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나눌 텐데, 형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구약의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같이 읽었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이스라엘의 4대 족장의 이름에 대해서 얘기해 볼래? 라고 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고 대답하는데, 이 마지막 요셉이죠. 이 요셉 이후에 요셉을 알지 않은 그 이집트의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노예 삼는 모습이 나오죠. 마지막 이제 족장입니다. 이 요셉이 등장합니다. 근데 요셉은 별명이 있습니다. 꿈쟁이 요셉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나눈 말씀은 아니지만 그 앞에 말씀, 요셉의 등장 이후로 그 말씀들을 보면은 요셉이 그 꿈 때문에 형에게 자랑하고 아버지에 자랑하고 막 할 때 이 형제들이 안 그래도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있는 이 요셉이 미워 죽겠는데 그 꿈 때문에 더 미워해서 죽이는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그 계획으로 인해서 죽이지 않고 상인들에게 팔아 넘겼는데, 그 상인이 다시 이집트의 보디발의 집에 이 요셉을 팔아 넘긴 것입니다. 경호대장 보디발이죠. 그 모습이 이제 오늘 말씀 이전의 모습입니다. 요셉은 여러분 하루 아침에 모든 가족을 잃었습니다. 형도 잃고 어머니도 잃고 아버지도 잃고 자유도 잃어버렸습니다. 긴 화려한 삭동옷을 입고 살았는데 여러분, 그 모든 옷을 다 벗기 전 채 노예라고 하는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이 요셉의 인생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간 것 같은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이런 밑바닥에서 세상이 말하는 그 형통,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형통이라는 것을 완전히 뒤집어 엎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한데,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 참된 형통이란 무엇이냐면은 고난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어떠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며 세상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형통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오늘도 고난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어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며 세상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형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가장 밑바닥의 형통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의 사람 집에서 살게 되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모른다 생각하시고, 모른다 생각하시고 이 39장 이전까지의 요셉의 모습만 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함께 계셨다라고 합니다. 야, 그 모든 고난을 받았는데 함께 계셨다. 그리고 이 종으로 팔려 있는 그 요셉의 앞길을 잘 열리도록 그를 도우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개역개정에서 형통하게 하셨다 그러죠. 그런데 그 형통한 삶이 뭐냐면은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노예로 살게 된 것이죠. 좀 이렇게 말이 안 맞는 것 같죠. 그냥 인간적인 상식으로 보면은 주님께서 함께 계셨는데 이 노예로 팔려갔다고? 그것이 주님께서 말하는 형통이라고? 뭔가 좀 안 맞는 것처럼 모순처럼 들리는 것이 이 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방금 처음 읽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봤을 때 우리가 아는 한 요셉의 앞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총리가 되기 이전까지요. 근데 여전히 지금 모습에서도 여전히 노예입니다. 환경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씀에서는 앞길이 잘 열린 형통한 자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 노예에서 남의 집에서 종로로 살고 있는데 그것이 앞길이 잘 열린 형통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형통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잘 정리하시고 아니신 분들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형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개념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머리로 아는 지식에서 이 형통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절 보면은 이 앞길이 잘 열리다, 우리가 개역개정에서는 형통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찰라흐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찰라흐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고난이 없어지다, 뭐 부자가 되었다, 높은 자리에 올랐다라는 뜻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이 찰라흐라는 말은 어떨 때 쓰냐면은 관통하다, 건너다, 어떤 상황을 뚫고 맹렬하게 전진해 가는 상태다라는 걸 이야기할 때 이 찰라흐라는 말을 씁니다. 그럼 무엇을 관통할까요? 무엇을 건너갈까요? 어떤 상황을 뚫고 전진해 나갈까요? 우리 하나님의 모습에서 보면은 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입애굽하게 하시고 훗날 400년 후죠. 훗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전진하고 있다. 그 상황을 뚫고 맹렬하게 그 구원의 길을 전진하고 있다라는 그 말인 것입니다. 자, 이제 형통이라는 말이 조금 여러분 다르게 들리시죠? 여러분, 이방 땅의 노예의 신분으로 그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모든 것이 끝난 모습입니다. 이 노예의 신분이라는 것이 큰 장애물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조차도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을 막아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뚫고, 그 상황을 뚫고 맹렬하게 하나님의 뜻이 전진해 나가는 그 상황이 바로 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은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뚫고 전진해 나가는 그 구원하심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형통이, 이 요셉에게 이 형통이 어떻게 가능했죠? 2절 상반절을 보면은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그 이전에 뭐라고 나오죠?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형통함은, 이 모든 상황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뤄나가는 이 형통함은 요셉의 힘이 아니라 요셉과 함께 계시는 그 주님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형통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함께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더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함께하는 교회죠. 그 교회 이름 안에도 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2절에서 함께라는 이 원어는 에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이 에트라는 말은 단순히 한 공간에 함께 머물다라는 뜻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 무엇의 도움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요셉이 주님의 도움으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형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일 예배에 함께 모여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있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참 이게 국어가 참 어려운데 우리가 함께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함께 있다 아는 것이 아닌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마음이 나눠져 있으면 다른 마음을 품고 있으면은 한 공간에 있어도 진정으로 함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일 뿐만일까요? 우리 가정에서는 어떤가요? 가정에서 부부가 가족들이 함께 있지만 이것이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면은 그것은 진정으로 함께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같은 공간에 있는 것뿐이죠. 여러분 2절 말씀에서 주님이 요셉과 함께 계시다는 것은 이 주님이 단 한순간도 이 요셉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요셉과 함께 찰싹 달라붙어 있는 것입니다. 인격적이면서도 실질적으로 동행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요셉과 함께 계셔서 요셉과 동행하셔서 요셉에게 찾아오셔서 그 요셉의 앞길이 열리도록 형통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뚫고 지나가도록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잘 와닿지 않으면은 이 구절을 제가 영어 성경에서 제가 영어 성경을 잘 찾아보지 않지만 인용하진 않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The Lord was with Joseph이라고 합니다. 뭐 어떤 단어를 쓰냐면은 함께라는 단어를 with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여러분 영어 시간 아니고 설교 시간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지만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흔히 아는 게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together 그다음에 with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투게더 처치가 아니라 위드 어스 처치입니다. 여러분 이 투게더랑 위드가 우리 한국 사람이 발음하기에는 그냥 함께라고 하지만 이 투게더라는 의미와 위드라는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투게더라고 하는 말은 두 개체가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 투게더 하면은 그냥 목사, 성도, 뭐 장로, 집사가 아니라 그냥 같은 하나의 주님의 자녀로서 함께하는 그 투게더의 의미지만 위드라고 하는 의미는 주체가 있습니다. 주체가 무슨 주체냐면은 하나님이 주체로서 그 요셉을 이끌고 가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동등한 위치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 연약한 요셉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그 방향성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약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해야 하냐면은 주인이 바뀐 겁니다. 요셉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인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그 상황을 뚫고 지나가게 하는 그 형통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동등함으로 내가 주인되고 여기도 주인돼서 같이 자기의 주장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권적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가는 것이 함께 한다는 것. 그 요셉과 함께함이 그 함께라는 뜻인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나와 함께 합시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거죠. 함께 하십니다. 도우시고 계십니다. 그 요셉을 도우시고 계시니까 그 앞길이 잘 열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상황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어떻게 이끄시는지가 그 형통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같은 공간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 은혜로 품어주시는, 동행하시는 그 함께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함께인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에게 이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그 조건이 채워지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서두에서 한 5초간 생각해 볼까요 했던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막 꿈에 그리던 그것이 형통이 아니라 그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의 주인이 바뀐 것, 그것이 진짜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그 목적을 향해 힘있게 전진하고 있는 그 형통한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시고 깊어지시고 이 사실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아멘.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가 알았죠? 보디발이 알았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돌보시는 거라는 것을 그 주인 보디발이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눈에도 그런 것이 보인 것이죠. 그러면 이 보디발이 요셉의 어떤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우리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막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알았을까요? 아니면 막 통성으로 나는 노예로 끌려왔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밤낮으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구나 그렇게 알았을까요? 아니면 그렇게 기도하니까 막 갑자기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쌀이 한 석 있던 게 2개 되고 2개 있던 게 4개 되고 막 배가가 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알았을까요? 아니죠. 이 보디발이 본 것은 이 노예된 요셉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본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억울한 처지를 비관하거나 그 주인을 원망하거나 대충 시간을 때우며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 노예의 자리에서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함으로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이방인 주인 보디발이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있냐면은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주권이 바뀌었다.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일하심이 그 상황을 뚫고 전진해 나가는 것이 형통인 겁니다. 근데 그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냐면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죠.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에게 이제 무엇을 맡기냐면은 그 먹는 것 빼놓고는 모든 것을 맡깁니다.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때 이집트 사람의 요셉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집트 사람의 집에 그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 내리시는 복이 그 주인 집안에 있는 것이든지 밖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굴 통해서요? 요셉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창세기 12장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다음에 요셉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가 잠깐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그 복이 이 보디발의 집에 미치는 모습을 우리가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있다, 우리가 영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일 예배 안에서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이 하루 1시간 2시간을 우리가 가면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영성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내가 형통한 사람인 것처럼 잘 가면을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그러니까 가끔 아까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저희 아내가 설교 끝나고 집에 가서 이제 갑자기 막 서로 소리가 나올 때 설교는 그렇게 하면서라고 얘기하면은 막 엄청 찔립니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 보이죠? 제 모습을 보면은 그래 보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 보이는데 여러분,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주일 예배 안에서만 그 우리의 경건을, 우리의 영성을, 우리의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증명하느냐? 주일 예배 때도 증명할 수 있지만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그 삶, 여러분이 머무는 그 직장과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위에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불신자들이 우리 볼 때 우리가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삶의 태도, 우리가 어떻게 정직하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느냐, 그 일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의 통로인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가끔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경제 유튜버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그 간증을 들으신 분도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 경제 유튜버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참 이상하다는 거. 뭐가 달라도 다르다, 저 사람들은.
왜 뭐가 다르냐? 화를 내야 되는데 화를 내지 않고, 뭔가 억울한 일 때문에 복수해야 되는데 복수하지 않고 그냥 다르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른 차원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져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모습이 참 이상하다 생각해서 교회에 다녀보기 시작했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간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그 유튜버가 그 사람을 보았을 때, 또 혹은 불순성 다쓸 수 있죠. 그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 사람들이 축복의 통로로서 자신의 삶을 이 요셉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서 여전히 살아간다면은 하나님과 그냥 함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진정으로 함께 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간다면은,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드러나면은 그 문제에 내가 내 기준으로 반응을 합니다. 우와! 제 아내가 설교는 그렇게 하면서 하는 것이 그런 모습이죠. 우와! 하고 반응하죠. 화를 내죠. 분냄을 내죠. 분노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모습이죠. 여러분, 그 모습이 발견된다면은 나는 아직도 안 죽었나 봐가 아니라, 여러분, 법정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라고 우리 안에 선포가 되었다면은 그 모습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습이 발견되면 그 모습을 십자가에 넘겨드려야 되죠. 넘겨내야죠. 하나님, 내가 또 내 분냄으로 이 축복의 통로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 주님, 내가 십자가에 내어드립니다 하고 계속 내어드립니다.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이, 우리가 처한 곳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계신 곳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목사님, 말이 쉽지, 내가 억울한 일이 당했는데 어떻게 내가 분내지 않고 그걸 넘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스위치를 킨다 그러죠. 내 안에 내 거를 탁탁탁 건드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분내지 않고 그냥 유연하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조금만 억울한 일 당해도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내가 조금만 유혹이 나에게 오면은 쉽게 넘어지는 저인데 어떻게 그 말씀을 내가 따를 수 있겠습니까?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만 말씀하는 것들 잘 지키고 그냥 잘 순종하면은 안 되겠습니까?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근데 그렇게 우리가 느낀다면은 참 귀한 고백입니다. 왜냐면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아담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그 완벽한 환경 안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그 아담이었습니다. 근데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어겼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그래서 아담 이후에 아담에게는 죄가 들어왔고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에게는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인정이 된 것이죠. 목사님 말씀하신 그 축복의 통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의 이 말씀은 우리가 노력해서 요셉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하십시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그 완벽한 순종과 형통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성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로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는 어떤 모습이냐면 온 우주의 주인이셨지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얘기하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고 결국 감옥에 갔던 것처럼 죄 없으신 예수님은 가장 억울하고 참혹한 자리인 십자가까지 내려가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하셨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저주와 버림받음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완전하게 버림받고 끊어지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한 번도 하나님과 예수님은 끊어진 적이 없으셨는데 그때 그 함께함이 끊어진 거죠.
여러분, 그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참된 형통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그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삶, 그 형통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살 수 있는 것은 내 굳은 의지와 내 힘과 내 결심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상황을 이기는, 뚫고 지나가는 참된 형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빨대 하나가 있습니다. 이 빨대 물을 흘려보내면 빨대 물이 흘러갑니까? 안 흘러갑니까? 흘러가죠. 빨대가 그 물의 통로죠. 졸졸졸 흐르겠지만 빨대가 물의 통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엑셀 파이프라고 하죠. 그 파이프, 요만한 파이프에 물이 흘러갑니다. 빨대보다는 좀 더 큰 통로가 되는 거죠. 근데 이만한 수도관에 물이 흘러갑니다. 요만한 파이프보다는 더 많은 물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빨대는 그럼 통로가 아닙니까? 물의 통로가 아닙니까? 빨대도 통로죠. 이만한 수도관도 통로죠. 비록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때문에 빨대의 통로로서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통로를 빨대에서 파이프에서 이만한 관으로 우리가 점점 우리가 성화되어 가며 그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신 그 사랑을 덧입을 때 우리가 그 통로로서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노예로 팔려간 그 요셉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참된 형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형통은 무엇이었죠? 고난이 면제되는 것이었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나에게 풀리는 것이 우리가 세상의 형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진짜 형통은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 주인이 바뀐 것이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삶 가운데 우리의 주어진 일상 속에서 복을 전하는 통로로서 부름 받았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나눴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여러분, 아까 조그만 빨대 큰 관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작던 크던 그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보디발의 집과 같은 그런 막막한 상황 속에 계십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그 노예의 사슬 가운데 묶여 있다라고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나를 위해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은, 그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은 그 말씀보다 내가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묵상할 때는 우리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사단이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어쩔 수 없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조차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있어야 상황이 아니라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끝까지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비록 이 시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보디발의 집에 노예처럼 있을지라도 그것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힘있게 나아가는 형통한 자임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